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2항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조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각각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섬기고 여러 가지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가 분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지위를 유지하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멸망시키려는 살인자처럼 지켜보면서 악한 괴계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성상 악하다고 주장하는 마니교의 잘못을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부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연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뒤에 부분 천사, 영적인 존재,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고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두셨는데 자연 만물에 계시하여 두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여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 12장의 창조의 부분을 보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그걸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
창조론과 대비되는 게 항상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 하는 거죠.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생겨난 건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진화한다 그러는데 절대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분 진화라는 건 인정을 해요. 부분 진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1900년대 초반이랑 2000년대 지금 1900년 한 1910년, 20년, 30년부터 50년 초반 중반까지의 사람들과 2000년대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죠? 사각형 모양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달걀형 모양이 많죠. 왜냐하면 딱딱한 거 잘 많이 안 씌우니까. 그리고 키도 굉장히 단신해서 요즘은 키가 많이 컸습니다. 평균 키도 많이 컸어요. 그렇게 그걸 진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의 변화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종이 바뀌는 것으로 진화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팬지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오랜 시간을 두고 진화했다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그렇게 그렇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설을 가지고 그것이 정설이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그걸 가르쳐요.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걸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죠. 그건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뭔가 부딪혀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걸 그렇게 잘 믿어요. 왜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신에 빠져 살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설명하시거나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로 끝이에요. 거기에 뭔가 더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우리 설득하지 않으세요. 선포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제1원인자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사람만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누가 썼다 그랬어요?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에 누워서 잘 때마다 어디를 봤겠어요? 하늘을 봤겠죠. 요즘 하늘 봐도 별도 별로 없는데 다윗 시대만 해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쪽 핀란드인가 어디 가면 오로라가 막 한대잖아요. 그런 거 좀 봐야 되는데 가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경이롭대요. 너무 멋있었어. 다윗이 이 당시에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수성이 예민했겠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 모든 게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가 보기에도 뭐야 했더라? 좋았더라. 그게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 그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뭐예요? 안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8일째는 뭐 하세요? 8일째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셨고 8일째는 그럼 뭐 하세요? 또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8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보면서 찬송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가 좀 전에도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478장의 가사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도 더 영광롭다.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영위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 8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어찌 그리 아름다우세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왜 그 모양이냐 그러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자꾸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허물들만 자꾸 보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들이 자꾸 안 보여.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좋은 게 9가지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9가지가 안 보여요. 나머지 9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 때문에 다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9가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이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왜요? 그걸 누릴 시간이 없어. 그걸 볼 시간도 없어. 그리고 자꾸 그냥 한 곳에 몰두하게 만들어.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밖으로도 잘 못 나갑니다.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거의. 영종도는 좀 덜하지만 저 도시 사람들 보면 일주일 내내 자연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조그만 풀들, 그런 거 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TV,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시멘트 벽돌, 아니면 회사 건물 안,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매스컴 보고 이거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사람이 모든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꽉 짜여진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자연을 보러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관날만 찾는 거예요, 휴관날. 영종도는 그런 거에 비하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고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고, 산도 바다도 다 있어요. 좀 낮은 산이지만 좀 깨끗하진 않지만.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을왕리 잠깐 가서 한 1시간 물놀이 했거든요. 갈매기 깃털이 그렇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갈매기 깃털 그렇게 떠 있는데 그 좋다고 들어가고 그렇게 수영하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그걸 영위하게 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독이에요. 죽으라고 일만 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넘어가면 우리 여성분들이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가요? 산으로 들러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 전에 한 40대까지는 죽으라고 일하다가 한 50대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그냥 자연 만물을 보려고 나가요. 그 전부터 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는 어디서 키우라 그래요? 자연에서, 시골에서. 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야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맨날 이것만 보면 애들이 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되시면 될 수만 있다면 자연을 보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자연을 많이 보라고. 제가 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오로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안 봤지만 경이롭지 않겠습니까? 저 아르헨티나나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가갖고 좀 나이도 가라고 외치기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장엄함에 압도될걸요? 장엄함에 압도돼요. 그 자연의 경이로움과 장엄함에 압도되면서 뭐 하냐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내 현실 속에서 거기만 보고 살던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외국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뭐 때문에요? 이거 아이들 시선을 넓히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에 자꾸 몰두해 있지 마시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산에 한번 올라가시거나 바다에 한번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의 전환이 찾아와요. 생각의 환기가 됩니다. 여기에 막 몰두해 있으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여기에 갇혀버리면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 갇혀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돈 버는 일과 하루 종일을 부딪히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자연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자연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절로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디 꽃놀이 가는 걸로 끝나지만 성도는 꽃놀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꽃놀이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사람은 개발만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또
가수 하나가 뭐 표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작의 고통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뭐 시 쓰고 글 쓰고 음악 만들고 미술하는 사람들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창작의 고통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없어요.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12장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처음 시작.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각각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거기 오타가 났어요. 섬기도록입니다. 창조주를 섬기도록 여러 가지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시작했고 끝이 뭐예요? 믿습니다. 또 그 다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그 처음과 끝만 따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득당했습니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진화한 게 아니라, 사슴이 뭐 위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목이 서로 경쟁하면서 목이 길어져서 기린이 됐다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슴이 기린이 돼야죠. 사슴이 못 품고 자꾸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걸립니다. 목 디스크 와요. 절대 기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존재 형태를 부여하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그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걸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임무를 부여하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운 것, 여자는 여자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다운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다운 게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자꾸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리지만, 저 들에 있는 저 벚꽃들 1년에 일주일 핍니다. 일주일 피는 저 벚꽃들은 그 자리에서 1년을 있다 일주일을 꽃을 피우는데도 원망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양과 형태를 따라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1년에 일주일 꽃을 피우라고. 그들은 거기에 충성해요.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존재의 모양대로 우리의 각자에게 임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힘이 세면 센 대로,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아니면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이즈가 크면 큰 대로,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걸 9일 오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사명이 있는 거고, 기린은 기린의 사명이 있는 거고, 달은 달의 사명이 있는 거고, 해는 해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자꾸 달이 태양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걸 자꾸 증명하겠다고 들어요.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죽으라고 하죠. 우리 지구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과학자들 뭐 45억 년, 46억 가봤어요? 1억 년이 뭐 1000만 년도 못 살아본 사람들이 무슨 45억 년, 46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거 그냥 추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 입증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은 닭을 만드셨지 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갓난장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고 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해달벼라 있어라 했더니 그대로 있었지 생성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몇 살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격하기를 원하셨어요. 감격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어요.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 조금 어린 아이들 어디 이렇게 신기한 데 데려가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와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탄사를 내뱉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부모가 보면 어때요? 참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들이 거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안식.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아저씨들도 안식을 많이 누리시던데 성도들도 좀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6일 만에.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뭐죠? 모르세요? 다섯째 날이 뭐예요? 넷째 날이 1월 성신이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 육축들과 사람. 제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그렇게 첫째 날 한 글자, 둘째 날 두 글자, 셋째 날 세 글자, 넷째 날 네 글자, 다섯째 날 다섯 글자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한 걸 외웠었어요 예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지구랑 우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아멘. 땅은 혼돈하고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에서 사람 만드셨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것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거기다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왜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뭐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백운산 누구 개인 소유인가요? 지방 같은 데 가면 산도 개인 소유잖아요. 제가 백운산이 개인 소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운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백운산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백운산을 보고 있고 바다를 보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많은 바닷물 다 어디 가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다가 그냥 저 인천대교 거의 절반 틈까지 물이 빠져나가요.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가냐고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달이 있는 쪽으로 물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이렇게 다 도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래서 2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안 돈다면 지구의 절반은 다 얼어 죽을 거예요. 태양을 못 봐서. 뭐 원자력 발전이니 무슨 발전이니 말을 하지만 저 태양을 못 보면 지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이 원자력을 아무리 많이 떼도 안 돼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대단한 뭔가를 해서 지금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저 유럽의 산불 어마어마해요. 저 미국의 산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면적 전체를 태우고도 남는 산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 산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 산불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일본이 그 화산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한 번만 내리면 끝나는 거리인데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되질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뭐하냐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이렇게 갇혀있는 이 시선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끔.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우리가 뉴스만 틀면 전 세계 뉴스가 다 나오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이 됐잖아요. 전 세계 뉴스가 다 나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달나라 아니면 저 화성 가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자연을 통해서 지구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외치실 때 성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만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던 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팔고 그것만 하고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도 농담처럼 여기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까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탄소 배출을 하지 말자. 지금 유럽들 독일이며 어디며 다 뭐합니까? 석탄 떼요. 왜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LNG 안 와가지고 러시아에서 그거 값 올라가니까 값이 감당 안 되니까 뭐 탄소 배출 안 하자고 석탄 안 뗐대요. 그러더니 다시 떼요. 왕년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자기들 산업혁명할 때는 죽어라고 석탄 떼다가 이제 후진국들 석탄 떼서 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석탄 떼지 말래. 그럼 자기들이 뭘 좀 도와주든가. 참 이기적인 게 사람은 그래서 원래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지금 찾으신 김에 1장 26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거예요?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들을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청지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가꾸며 살아야 될까? 이 땅을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리수거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 길 가면서 아무 데나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일상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거.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섬기도록 여러 가지의 임무를 주셨다. 사람에게는 무슨 임무를 주셨다고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임무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이 되셨었어요. 역대 장로님들이. 그죠? 그러면 영역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됐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됐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연예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의 오너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내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곳에 다니는 직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너의 말대로 따라 기업을 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거기가 누구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내 가정을 뭐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역 주권이에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그런 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에 부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임무에 부합한 삶을 사는 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꾸 이렇게 안 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 큰 사람이 작아지려고 하고 작아진 사람이 키 크려고 하고,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자꾸 이만큼 하려고 하고 이만큼 가진 사람이 자꾸 요만큼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 이상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사람들 중에 은연 중에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요. 자꾸 뭐 해체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영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의 중간에 우리는,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이 인류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지구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지 않았으면 지구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이나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등살에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느껴요. 저쪽 송산 앞바다, 제가 영종도 처음 왔을, 영종도 와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013년까지는 거기에 나가면 동죽이 발에 밟혔어요. 그래서 갈고리로 이렇게 캐면 가방에다 하나를 가득을 싣고도 더 캐고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아서 씨가 말랐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0년이 안 지났어요. 2019년인가부터는 거기에 동죽이 없더라고요. 뭐 어촌개가 씨를 뿌리고 뭐 그래서 어디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5년 6년 만에. 사람이 발길이 닿으면 씨가 말라버려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되는 중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찌들리는 일상 속에서 짬이 어디 있고 여유가 어디 있냐고 5분이라도 하늘을 좀 보시고 1분이라도 산을 좀 보시고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여기를 살고 있다. 우리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시야가 이만큼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봐요. 편협하게. 그리고 나면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과 나밖에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너만 보이는 거예요. 죽고 살자 그거밖에 안 나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눈이 넓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서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